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수요기도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에서 노예 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을 탈출하고 2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성막을 세우고 1년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지 13개월이 지났을 때 본격적으로 광야 행군과 또 가나안 정복 정책을 앞두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파별로 백성을 계수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쉽게 말하면 인구 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광야 행군은 그냥 편안한 여행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가고자 통과해야 하는 광야는 대적들에게 쉽게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대적들은 얼마든지 어디서든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해서 멸절시키려 할 것이고 이렇게 위험한 광야길을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하게 행군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건 바로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명령하셨던 겁니다.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백성의 인구를 조사하고 이 군대 조직을 만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지도자들을 세우고 모세와 아론을 도와서 인구조사를 감당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의 지휘 아래 12지파의 지휘관들이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레위인은 제외됩니다. 레위인은 전쟁을 위해서 싸우는 담당한 지파가 아니라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은 20세 이상 이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사람들을 인구조사하게 하셨고 진배치와 행진의 순서를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후에 3장과 4장에서는 1장에서 인구조사에 제외되었던 이 레위인의 인구조사를 하게 하시고 그들이 감당해야 될 직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즉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외적으로는 이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준비가 되었지만 내적으로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장소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부정할 곳에 머무르실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출정을 하기에 앞서서 그들의 진영을 먼저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5장과 6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내적으로 정결할 수 있도록 부정한 자에 대한 처리, 또한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것, 아내의 부정행위를 밝히는 절차와 나시인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적인 정결까지 준비를 마치게 하신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복시 가운데 하나로서 아론의 축복 기도로 널리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축복이란 단어는 빌축자와 복복자가 합쳐진 단어로 바로 복을 빈다는 의미입니다. 축복은 주는 사람, 주는 자와 또한 받는 자를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축복을 전달할 때 전달자를 등장시켰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건 바로 복의 전달자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축복을 전달할 자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그 제사장 역할을 맡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로써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위한 속죄 사역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야 하는 그 의무까지도 부여받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축복은 제사장 개인의 권위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기초한다는 걸 말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사장은 매번 축복의 내용을 선언할 때마다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먼저 밝히고 나서
각종 축복의 말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후에 유대 랍비들은 백성들에게 이런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행여 이 초라한 제사장이 나에게 무슨 축복을 베풀 수 있는가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에게 복을 주는 사람은 그 축복을 베푸는 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제사장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배를 마칠 때 목사님이 축도를 해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축복 기도를 해주십니다. 축복을 받고 나오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기억하고 또 내가 복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걸 기억하며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목적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나만 복음 받으면 되고 더 큰 복이 나에게 임하기를 너무나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축도권이 아론으로 대표되는 이 제사장에게 주어진 고유한 권한이지만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부름받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흘려보내야 될 의무가 있는 자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축복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나와 함께 살아가는 혈육, 가족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는 축복해야죠.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 심지어는 원수를 향해서도 우리는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했고 고린도전서 4장 12절 이하에서는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비방하더라도 누가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어떠한 경우에서도 그 사람을 향해서 욕이나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며 살아야 하는 게 바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사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욕을 하거나 저주하거나 혹은 그 사람에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거두고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또 나와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라는 그 말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또 사도 바울은 왜 이런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할까요? 바로 내 자신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욕하고 저주하는 일은 일시적으로 기쁘고 즐겁습니다. 가장 재밌는 게 뒷담화죠. 그러나 욕하고 저주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욕을 하는 내 모습이 너무나 창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예수님을 내 입술로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인데 누군가를 저주하고 미워하는 말을 계속 쏟아내다 보면 그 모습에 내가 실망하게 된다는 거죠. 함정을 판 사람이 함정에 빠진다는 그 말처럼 미움과 저주하는 감정이 올무가 되어서 나를 더욱 올가매고 내 영혼을 더욱 무겁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는 오직 축복의 의무만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못살게 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삶,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에 우리는 그 사람에서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의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믿는 자,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부름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하라고 명하신 그 축복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24절부터 26절까지 세 가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먼저 2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지킨다라는 이 말은 본래 울타리를 쳐서 막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항상 살펴보시고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여러 가지 질병이나 재해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밤에는 견딜 수 없는 추위를 겪어야만 했던 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고 전쟁의 위협과 질병들 또 여러 가지 재해로부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그들이 들어가야 될 이 가나안 땅에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야길을 걸어간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들에게는 변변한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대로 군사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죠. 그렇다면 이들이 가장 필요했던 건 무엇일까요? 바로 모든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하루도 온전하게 살 수 없다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을 통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지키심을 축복하도록 명령하셨던 겁니다. 이러한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뜻하지 않은 질병이 찾아와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생각지도 못한 어떤 일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또 세상의 유혹 때문에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것도 쉽지 않고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그 가정에서는 그 믿음을 지키는 것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차라리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면 참 속이 시원하겠다라는 마음도 들 때가 있죠. 지금 당장은 괴로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거나 우리는 믿음의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또한 어디서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떠한 질병도 경제적인 문제도 또한 사탄의 유혹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힘을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것들로 인해서 실패를 느끼게 하거나 믿음의 길을 버리지 않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려움에 갇혀서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실패자, 패배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항상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라보는 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용기로 담대히 살아감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 내용은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백성들의 얼굴을 서로 마주하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거나 감추시는 건 바로 절망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얼굴이 한 개인이나 공동체를 향하고 있다는 건 바로 생명과 구원이 그들 위에 임한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얼굴은 이 얼굴의 형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말합니다. 두 번째 축복 내용 역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절실하고 간절하게 필요했던 것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먹을 양식도 부족하고 이 광야길을 걸어보면서 가장 필요한 물도 없는 상황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목적지인 가나안을 향해서만 열심히 걸어갈 뿐이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생명을 보존하기도 어려웠고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 역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겪는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을 하라고 말씀하셨고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번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배고파할 때는 만나와 맥주라기를 내려서 먹게 하셨고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라도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에 맞게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데 정작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에게 필요한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만 고백하고 있죠. 기도가 응답이 안 되거나 내가 살면서 배가 고프고 목마른 순간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더 매달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아무리 얼굴을 비춘다 할지라도 우리가 얼굴을 같이 맞대지 않으면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당연히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요? 얼만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십니까? 바리새인같이 누군가에게 내가 보이기 위해서 또한 형식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과 열심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간절하게 주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와야 합니다. 그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축복 내용은 2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일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이처럼 평강은 하나님께 사랑하는 백성에게 주시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자 최고의 은혜입니다. 430년 동안 살던 애굽을 떠나서 아직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마음들은 어땠을까요? 기대와 희망을 갖고 걸어가기보다는 불안함으로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빨리 좀 얻고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빨리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평강은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내가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마음의 평안이 없다면 그 인생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평안을 얻기 위해서 각자의 방법으로 평안을 찾고자 합니다. 일상을 벗어나서 자연 속에 들어가 살기도 하고 종교를 갖거나 아니면 사색이나 명상 등을 통해서 평안을 찾으려 합니다. 시작하고 얼마까지는 내가 평안을 느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또 다른 불안감을 느끼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변화되지 않는 현실에 마주함으로써 가지고 있던 평안함을 잃기도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방법으로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참된 평안은 오직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에게만 얻을 수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신가요? 어떠한 문제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그 걱정거리 때문에 슬픔이나 불안이나 또한 평안함 없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주님 주신 그 평안은 거짓된 평안이 아닙니다. 참된 평안입니다. 잠시 잠깐 우리들의 만족을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상황으로 걱정과 염려에 휩싸여서 어려움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정화하고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고 행복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축복을 선포할 때의 주어를 보면 모두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약속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누릴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걸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우리의 행복, 이 모든 것들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또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이 되어서 내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날마다 사랑과 은혜를 받아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풍성한 복은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받고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과 순종이라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순종의 그릇을 준비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2025년의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을 나만 누리고 내 배만 채우려는 삶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을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면서 복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일터를 향해 나아가는 가족을 위해 또한 학업을 하러 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또한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축복의 말을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이 짧은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일하시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들 주위를 둘러보면 어떠하신가요? 제 주위를 둘러보면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보다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 보입니다. 웃는 사람보다 이마에 주름살이 더 많이 늘어나는 걸 보게 되죠. 나 역시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뜻하지 않는 질병 때문에, 또한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가정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윤택해지고 영혼이 더욱더 살찌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말씀에 순종하는 그릇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있게, 담대하게, 또한 늘 기쁨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가 연말이 되었을 때에 한 해를 돌아볼 때에 내가 참 잘 살았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구나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